오늘은 씨 뿌리는 자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그 배경되는 말씀들 그리고 상황들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비유의 말씀 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말씀을 읽을 때 특히 비유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가져야 하는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간략히 나누었었어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는데, 첫째는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라는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원래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구절 나눠서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통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문단의 문맥과 우리가 흔히 장으로 표현하는 그 하나의 큰 스토리의 문맥과 나아가서 성경 66권의 문맥, 그 통일성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 내용은 성경의 저자나 1차 독자인 1세기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2차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하는데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우리는 이해하는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알레고리라고도 하고 또 풍류법이라고도 하는데, 단어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 비유의 말씀에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를 통해서 해석하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건 뭐 되게 있어 보이고 신기해 보이고 뭔가 훨씬 더 특별해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수만 가지의 해석이 나와버릴 수 있고, 그리고 본질에서 말하고자 했던 화자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강렬한 인상을 씹어주거나 각인시키고자 할 때 구사하게 되는 기법이잖아요. 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해석은 어떠한 것이라도 위험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말씀은 오늘도 읽은 12장 46절의 문맥부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 13장에 나오는 7가지의 비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이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말씀이 오늘 끝났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됨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고 나아가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한 상황에서 어떤 오피니언 리더로 급부상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학 교수 이병태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의 글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 분야에, 한 번은 이 구절을 가지고 카톨릭 신자인데 도무지 이런 말씀을 자기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12장 46절부터의 말씀을 해석해 드리면서 이것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저한테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그건 당신 해석이겠죠, 이렇게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그건 당신 해석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답글들이 이게 왜 이 사람 해석이냐, 이제 저를 동조해주는 성도들이겠죠, 신자들이겠죠, 동조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결국 그분이 이상한 실수를 저질러서 낙마해 버렸어요. 지금 이제 볼 수가 없게 되었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서 강력하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던 분인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어떤 선을 넘어가는 버리는 바람에 지금 실각해서 지금 그 두문분출한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됨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의지한 인생은 너무나 쉽게 그렇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가족됨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통해서 누구든 간에 진정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미와 영적인 가족됨에 대해서 증거하고 변증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씨 뿌린다라는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로 모여든 무리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씨 뿌린다라는 그 표현의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이 회복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단박에 알아듣고 떠올렸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타락과 범죄로 인해 황량한 광야와 같이 되었던 이스라엘에 씨가 뿌려지고 다시 개간이 되어서 풍성한 소출을 내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 회복, 범죄로 인한 포로기가 끝이 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직분이 회복되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차렸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 전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나누었었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00배, 60배, 30배 이렇게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네 가지 유형의 밭 또는 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예전에는 옥토라고 얘기했는데요.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의 밭 또는 땅의 유형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요. 이 비유는 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이 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 밭이나 땅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어떤 밭에 뿌려지게 된 씨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씨에 대한 비유. 이 말씀은 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한다고. 우리는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 비유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해석할 때 밭에 포인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밭은 그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뿐이다 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이 비유와 관련한 신천지의 주장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었습니다만 신천지는 이걸 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유를 해석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차치하고라도 기존의 우리 기성교단이라고 하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 비유를 그러면 해석했는가? 기존에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동일합니다. 너는 어떤 밭이 될 거냐? 너는 지금 어떤 밭인데 앞으로 어떤 밭이 될 것이냐? 네가 지금 길가와 같은 믿음이냐? 아니면 돌짝밭 같은 믿음이냐? 아니면 가시떨기 같은 믿음이냐? 지금 너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라면
신앙적 열심과 노력을 통하여서 길가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돌짝밭 같은 믿음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를 제거해내는 믿음의 결실을 보여내라, 이런 식으로 설교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익숙하십니까? 예.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라, 이런 식으로 이단의 방불한 해석이 통용되어 왔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굳이 한 숟갈 더 얻는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된다는 게 결국 뭐였습니까? 이런 해석의 결론이 뭐였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요거를 정교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랑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빠지면 안 됩니다라는 말은요,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걸 분별하실 수 있게 원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의 열매를 환하게 보여내라. 이런 행위 강요, 율법주의적 행위 강요가 결국 그 설교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차치하고라도 그런 해석이라면 그것은 좋은 밭이 되라라는 그 해석은요, 밭의 비유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은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이 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읽고 들어나가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 엄청 무서운 말 아닙니까? 성령의 유효한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 자들은 뭐하라?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신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4가지 유형의 밭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밭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결실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결실을 맺었다라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차이가 무엇이냐? 어떤 밭은 결실을 못 맺었고 어떤 밭은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원인과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13장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의 구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씨 뿌리는 자 비유는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부분이 나름 이제 난해 구절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천국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전 성경은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개역 개정은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잠시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비유의 의미를 해설해 주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로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의 의미를 해설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해설해 주셔요. 자, 이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 10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또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 즉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 즉 군중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구절들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게다가 뒤에 3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까지 더해져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일체의 말씀을 오직 비유로 즉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로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비밀은 제자들 즉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비유 즉 비밀로 되어 있어서 특정인들만 그 진짜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어떤 부류일까요? 네, 당연히 신천지죠. 신천지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도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지금 뱀의 후손, 영지주의라는 그 큰 흐름에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걸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지주의자들도 특정인들을 위해서 감추어진 영적인 비밀의 말씀이다.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신천지가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존재들만 특별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유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걸 깨달았다면 너는 그 교회 안에서도 더 특별한 존재다. 이런 식의 이분법을 적용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가서 못 알아듣게 해라. 이 말씀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 먼저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하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에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가라, 전해라, 그리고 그들이 못 알아듣게 만들어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의미가 뭔가? 먼저 이사야는요 왕족입니다. 이름 끝에 야자가 들어가거나 엘자가 들어간 사람은요 왕족이나 귀족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미뤄 봤을 때 충분히 이사야는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귀족이구나 라고 헤아릴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우시야의 그 당시 왕이었던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습니다. 이 6장의 문맥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문둥병에 걸렸어요. 우시야 왕이.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6장 1절에서 상황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자 사촌이었던 우시야가 죽음으로써 그 죽음으로 인해 이사야가 지금 비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 있던 이사야에게, 그런 이사야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네가 나를 위해 내 백성들에게 가라. 가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내 얘기를 전하는데 그들이 못 알아듣게 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해서 결국 지옥 가게 만들어버려라 이런 뜻일까요? 우시야 왕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부정한 왕이었습니다. 부정한 왕. 그리고 6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도 스스로 부정한 존재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그 하반절부터 보면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입술을 가렸다라는 것은요. 나는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소리쳐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왕도 부정하고 가장 대표하는 선지자도 부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한 상태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부정하다, 부정한 존재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정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주의 백성, 주의 사자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니 나를 보내소서. 어떤 상황에서 고백되어지는 거라고요? 부정한 자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문맥의 맞이라고. 좀 더 의역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연약한 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한 자,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보내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나라 아수르를 더 의지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고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해서 지옥에 보내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오히려 더 아둔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이스라엘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무시로 자기 부인의 그 말씀을 무시로 전합니다. 저의 약함과 저의 부족함을 서스럼 없이 폭로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유형을 보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요, 비웃어요. 제가 자기 부인하는 저의 말을 들으면 알잖아요. 그 느낌적 느낌 알잖아요. 상대방이 비웃고 있다라는 거.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들한테 저를 팔아서 자기 부인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원하는데요. 제가 그 자기 부인을 하는 이유는요, 상대방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 그 죄악을 폭로하고 싶은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약해서 쓰러지고 좌절할 것 같아서 저를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요 비웃어요. 목사라는 존재가 저거밖에 안 되나? 사실은 그 사람 들으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없어요. 또 한 가지 유형은요. 내가 죄인이다. 저의 그 자범죄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저의 자기 부인을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 것 같죠? 아니요. 제발 그런 소리 좀 그만해라. 제발 알겠으니까 그만해라. 이런 반응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못 알아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못 알아듣는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확증해 주는 거라고요. 어떤 그 흐름인지 문맥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수록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마치 그 출애굽기의 바로처럼 더 그 악독한 모습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시크릿, 은밀하고 비밀적인 이야기를 선포하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막 악독하게 거부하고 거역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 자기들이 기뻐하는 이야기만 듣고자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와 응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이스라엘을 영적 맹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적 귀머거리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빛이신 걸 알아보지 못한 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기들은 빛을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보지 못하는 자였으면 빛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무시로 나온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영적으로 맹인인 자, 영적으로 기머거리인 이스라엘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6장 13절 말씀 한번 빨리 보시죠. 6장 13절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거룩한 씨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영적 맹인, 영적 기머거리들이 고침을 받고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거룩한 씨가 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뭡니까?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여서 멸망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으니, 같이, 구루터기가 뭐예요? 구루터기가? 나무를 다 잘라버려도 마지막에 뿌리와 밑둥은 남아있죠. 이게 구루터기예요. 그 뿌리채 뽑히지 않는다면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그루터기가 뭐냐? 뿌리채 뽑히지 않고 밑둥이 남아있어서 다시 소생할 기회가 있는데 그 그루터기가 뭐냐?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가 뭡니까, 여러분?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심겨지면 살아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거룩한 씨가 나올 것인데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이라고요. 그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지만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제시되면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더욱 완악하고 악독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그 맹인됨과 기머거리됨, 즉 생명 없음이 언제 치유됩니까?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셨더라.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죠. 또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의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구약 성경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막혔던 눈과 귀가 열려 버릴 것이고 참 생명, 참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읽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6장이 목표로 하고 있던 그 실체가 오셔서 이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읽고 계신 겁니다. 내가 바로 그 거룩한 씨다라는 걸 보여내고 계신 거예요. 군중들을 향해서. 영적 맹인과 기머거리의 눈을 열어버리고 황량한 광야와 같던 황무지 같은 그들의 인생에 풍성한 소출이 넘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땅으로 회복시킬 자가 바로 나다라는 걸 지금 비유를 통해서 보여내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 시점에는요, 아직 비밀이에요. 그 시점에는 아직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 실체를 다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 이 비밀이 그러면 언제 풀립니까? 이 비밀이 언제 풀리고 언제 열리는 비밀입니까? 이게 언제일까요? 약속의 실상을 말하는 동방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야 이 비밀이 열리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투더 만투더 히자가 와가지고 그걸 열어줘야 이해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때도 안 열렸고 실상을 본 자가 와서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하시던 그 시점에는 이 비밀이 안 열렸어요, 실제로. 그럼 이 비밀이 언제 비로소 열리냐는 것입니다. 언제 열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이 비밀이 열린 겁니다. 제자들도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이것이 믿음으로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못 알아듣게 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씨 뿌리는 자의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시고 에덴의 입구를 구름과 화양고무로 막으셨죠. 뭡니까? 인간의 능력과 수고로 절대 뚫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맹인되고 기머거리 된 인생도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그 수고와 노력으로 절대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그 병을 고쳐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죽은 영을 살리고 신자의 삶을 회복시켜서 충만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해설을 이제 나눠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밭의 유형들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해설해 주시는데, 스스로 해설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길가라는 겁니다. 길가의 믿음. 여기서 비유로 예시되고 있는 밭이란 단순히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내용이 엄청 깊으니까 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도. 단순히 이 밭이란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이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씨 뿌리지 말라. 이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묵은 땅, 너희 묵은 땅. 우리 심령이 바로 밭이라는 겁니다. 또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게 좀 의미가 확실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라.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밭이라는 묘사는 그 내면,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묘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길가인데요. 길가란 씨가 그 안에 담겨지지도 않은 상태예요. 씨가 살짝이라도 그 안에 담겨진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얹혀졌다가 마는 겁니다. 이게 길가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복음이 그 안에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 복음이 닿은 것 같기는 한데, 뭐 설교를 들은 것 같긴 한데 조금도 그 안에 담겨지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내가 뭐 몇 년을 했다, 몇십 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그리고 심지어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이게 심지어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일지라도 길가의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에게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는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1순위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픈 얘기인데요. 신천지의 포교 대상에서도 가장 기본이 뭡니까? 신천지 포교의 가장 기본이요? 기독교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자들. 정확히 표현하면 교회 생활의 경험이 있는 자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은 모르는 자. 이 자들이 저 포교 대상이에요. 신천지가 20만 명을 넘었어요. 20만 명을 넘어서 이제 이들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기성교회에서 교인들을 빼오고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의 교세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문화사역이라든지 광장사역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포교해오자 이렇게 노선을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한동안 광장에 모여서 막 그 기성교회 욕하면서 막 불같이 막,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오픈된 장소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생명이 없어요. 그들의 말씀에.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이 전혀 없는 완전한 불신자애들에게는요, 신천지의 그 말씀이 전혀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버는데 효과가 없어. 결국 뭡니까? 다시 기성교인들을 빼오는 것밖에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노선을 변경한 겁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전혀 심기지 않은 자들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들 또 뭐 있습니까? 구원파, 모든 마귀들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상태인가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의 기초가 있어야 이런 자들,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에게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의 경험이나 성경에 대한 얕은 지식이 없으면요, 이런 자들에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게 기쁜 걸까요? 성경 전혀 몰라. 그래서 이단에게 밥이 안 되는 게 기쁜 걸까요? 아니면 어설프게 알아서 이단에 밥이 되는 게 기쁜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다음 20절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돌밭에 대한 해설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요, 말씀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 어떻게 드러난다라는 겁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넘어지는 자. 이는 그 생명의 씨가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진정한 주님의 백성,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속된 말로 조금만 수가 틀리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 예배 안 가.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믿음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대적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등장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하고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돌밭은 이처럼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지만 그 말씀이 깊게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존 버nen의 그 철로역정에서 보면 이런 신앙의 상태, 이 길가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고 정말 잘 표현해놓은 캐릭터가 있죠. 변덕장이라는 캐릭터인데 너무나 절묘하게 이것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도망치던 크리스천을 그 친구 두 사람이 와서 잡죠. 고집쟁이와 변덕장인데요.
고집쟁이는 역시 그 크리스천은 이곳은 멸망의 도성입니다. 나와 함께 떠납시다라고 했을 때 고집쟁이는 역시 이름 그대로 고집을 부리며 돌아갑니다. 저런 미친 자들 망상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돌아갑니다.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변덕쟁이는 어떻습니까? 그 말이 듣기 좋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크리스천을 따라가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천성을 가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뻐서 가다가 얼마 못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절망의 수렁에 빠지죠. 이게 절망의 수렁입니다. 하나님을 변덕쟁이가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변덕쟁이는 어떻게 행동을 보입니까? 그 즉시 하나님을 부정하고 크리스천을 내팽개친 채 과거로 뒤로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 버리죠. 이게 바로 길가의 믿음입니다. 이 신앙을 오늘날로 좀 더 적용해서 표현한다면요. 돌밭의 무덤이죠. 돌밭. 이 신앙을 오늘날식으로 좀 더 풀어서 적용한다면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찬양 집회나 이런 데 열심히 참석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찬양 집회에 정작 성경 읽자, 말씀 읽자, 말씀 배우자 그러면 절대로 싫다고 도망치면서 찬양 집회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찬양 집회에 가서 그 찬양의 분위기, 그 무드, 뭔가 종교스러운 그 분위기에 취해서 경도된 것을 은혜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소위 인스턴트 복음, 그 얕은 위로와 맨날 위로해요. 맨날 위로해요. 그 아픔을 치유한다고 맨날 위로하는데 그 위로와 권면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약간의 힘을 받을 수는 있죠. 약간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위로하고 권면하고 따뜻하고 이런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받고 권면받은 그 마음의 상태를 성령의 임재라고 착각하는 신앙, 이것이 말씀과 교리가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신앙을 바로 돌밭이라고 표현하는데, 변덕쟁이의 모습처럼요, 그런 신앙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예상보다 어려운 환란이 오면, 여기서 예상보다라는 표현했는데 그 환란은요, 그 환란을 극복해 본 사람은요 정말 별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깊게 일어난 사람은요 그 환란이 환란이라는 걸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정말 그 별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픈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냐, 이런 게 이제 오늘날의 의식인데, 환란을 경험해 본 자에겐 너무나 초보적인 수준의 환란이지만 그런 환란만 닥쳐도 이 돌밭에 뿌려진 신앙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생명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성도는요 환란과 핍박과 박해가 와봐야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성도에게는요 환란과 박해가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은 어떠셨습니까? 환란과 박해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셨나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음 세 번째입니다. 22절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합니다. 가시떨기가 뭘까요? 가시떨기. 자, 또 빨리 성경 찾아보죠. 맨 앞에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네가 땅을 통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선악과 따먹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내어놓게 될 결과물이 뭐다라는 겁니까? 땅을 통해서 내어놓을 결과물,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힘써서 내어놓을 그 너의 행위적 열심히 내어놓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이 뭐다?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엉겅퀴라는 겁니다. 생명 없는 거, 열매 없는 거, 오히려 그것이 남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스스로도 찌르고 상처 줄 수 있는 그런 거,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구속사 설교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나누게 될 내용입니다만, 행위적 열심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 바로 결국 가시덤불과 엉겅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그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 그 행위에 열심으로 내어놓게 되는 열매,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떨기라는 겁니다. 땅을 믿고 땅의 소산물을 의지하는 인생이 내어놓게 되는 결과물이 바로 가시덤불이라고요. 그 가시덤불을 해결하지 못한 믿음은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가 잡아먹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데요. 자기 부인의 차원에서. 무슨 고백입니까? 돈독 오른 목회자들 이야기입니다. 돈독 오른 목회자들. 그들 안에 어느 정도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권능이 아닌 인간의 행위와 수고를 의지한 것이기에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내면의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내어놓는 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고,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그 말씀을 찔러서 죽여버리는 형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식이나 됐는데 돈독이 오르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제초 어제 나눈 말씀이 있는데 또 나는 대화 내용입니다. 세상 염려에 말씀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씨가 들어와서 그 씨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그 세상 염려와 그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죽여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며 재물의 유혹에, 돈의 유혹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돈독으로 이 기복주의 이단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애시당초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목적으로 한 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 그 무엇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가시떨기라는 겁니다. 변덕장이처럼 천성에 가면 뭘 얻게 됩니까? 그 길에 가면은 황금으로 치장돼. 정말 좋네. 또 뭘 얻게 됩니까? 이런 얘기하다가 절망의 수렁에 빠졌잖아요.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으로 먹게 되는 그 무엇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바로 가시떨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시떨기에 찔려 죽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밭, 좋은 땅이란 무엇인가?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땅이란 어떤 땅입니까? 거룩한 씨, 말씀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라는 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라는 겁니다. 썩지 않은 씨, 즉 거듭남을 주는 영생의 씨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라는 씨가 뿌려진 땅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거룩한 씨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스스로 이 말씀을 이루어내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냈는가? 좋은 땅이 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이루어냈는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씨, 한 알의 밀, 그것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데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 무엇입니까? 뭔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걸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밭, 좋은 땅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좋은 밭, 좋은 씨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가 되어 주실 때에만 우리는 열매를 맺고 풍성한 소출을 내는 생명력이 넘치는 땅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가 들어간 자들은요,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일터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많이 모이면, 그런 공동체가 많아지면요,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셔야 함을 믿고 고백하는 인생만이 이 황량한 광야에서 풍성한 소출을 내는 젖과 꿀이 넘쳐오는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처음 시작했던 그 질문, 그 문맥,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다. 예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민족처럼 혈통적 우수성이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를 다니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열심 따위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황량한 황무지 같고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영생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질 때 그때 나는 진짜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좋은 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예수의 가족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예수라는 씨가 심겨지어 좋은 땅, 옥토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예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마지막이에요. 한 구절만 찾읍시다. 진짜로 마지막 이 구절 찾고,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이 나타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제자이고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나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다른 이웃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가족이었다고요? 초대교회는 그 제자와 예수님의 가족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리스도인을 칭함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하고